느헤미야를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민족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소개한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 느헤미야 말씀 묵상을 통해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기도로 준비한 후 페르시아 왕에게 나아가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허락을 받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에스라 5장과 6장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바로 방해입니다. 방해를 만나게 됩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생각하면 됩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명하신 사역 성벽 재건을 시작하자 이내 방해를 직면하게 되는데 느헤미야 초반부에 등장하는 지긋지긋한 이름 그 둘은 끈질기게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데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전쟁을 시작을 하면 초반에 펼치는 전술이 있는데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유언비어를 막 퍼뜨리는 겁니다. 상대 진영이. 심리전에서 패하면 전쟁 한번 제대로 치러보지 못하고 그대로 패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서 알고 있듯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경멸의 말과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유다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심리전을 펼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전술이 어느 정도 먹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그들은 왜 이토록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산발락 자신의 영향이 상실할까입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견고해지면 예루살렘에 미친 자신의 영향력이 상실할까 싶어서 산발락은 느헤미야의 사역을 사사건건 와서 해방을 놓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 산발락의 시기심이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야 됩니다. 본론적 이유는 악한 세력의 방해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자기 자리에만 연연하고 자기 영향력에만 관심이 있는 산발락의 그 마음을 사단이 이용을 한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것, 하나님 향해 바르게 걸어가는 것, 즉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방해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이 방해가 표면적으로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끊임없는 방해인 것 같지만 본질은 악한 세력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하고도 경각심을 가질 만한 사실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 자리에만 연연하고 자기 영향력에만 관심이 있으면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만, 자기 영향력에만 관심이 있다 보면 그 마음을 사단이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용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경각심을 가집시다. 우리는 사단에 이용당해서 마음을 빼앗겨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해자가 웬 말입니까? 우리는 방해자가 아닌 뭐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 모습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이 딱 들어오자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역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며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기도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먼저 기도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까맣게 잊고 있던, 아마 잊고 계실 겁니다. 잊고 있던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었습니다. 그 당대에 가장 큰 힘을 가진 강대국의 술 맡은 간원장이었다는 겁니다. 술 맡은 간원장, 왕이 먹는 술을 관리하고 왕에게 술을 올리는 일을 맡은 자가 술 맡은 간원장인데, 술 맡은 간원장은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등용합니다. 왜입니까? 왕을 암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술에 독을 타는 겁니다. 그러니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등용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직책이 뭐였다고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느헤미야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 허락을 받고 왔습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갔다 온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성벽 재건을 위해서 왔습니다. 느헤미야, 그는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하여 충분히 처리하는 힘과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느헤미야 정도면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산발락과 도비아를 참교육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즘 참교육 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참교육 가능하다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에 얘기해서 사사건건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라니까요. 그 느헤미야가 방해가 들어오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깨닫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보다 더 높고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둘째가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합시다. 기도가 최고의 전략이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선택했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가장 최고의 전략은 뭐다? 기도입니다. 이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전략이 기도인 줄을 알고 느헤미야처럼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방해에도 굴복하지 않고 성벽 재건을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끈질긴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심리전에 이어서 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가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기에 끊임없이 방해를 가합니다.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방해에 여러분 주춤할 수 있습니다. 주춤할 수 있죠. 주춤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오늘 보면 10절 이하에도 유다 사람들이 산발락과 이 도비아의 심리적 공격과 물리적 공격에 먹혀가지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주춤주춤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보입니다.
그러나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들이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방해를 막는 방법들을 계획하고 그 방법을 실행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성벽을 재건합니다. 건축합니다. 이런 지도자가 저는 정말 멋진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행동하는 지도자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행동하는 느헤미야에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기도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계획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계획도 없이 그냥 행동만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면서 계획하면서 행동하는 자였습니다. 삼박자를 두루 갖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도 삼박자, 기도, 계획, 행동을 갖춘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의 지도력 아래 방해에 잠시 주춤주춤했긴 했지만 유다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방어하고 함께 성벽을 재건해 나갑니다. 공동체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가 되어 함께 나아가면 어떠한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한다. 이것의 오늘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사수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성벽의 의미입니다. 오늘날의 의미를 적용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가, 우리 효목제일교회 신앙 공동체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가 되어 함께 나아가면 어떠한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절대 놓치지 않고 사수하고 지켜갈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 됩시다. 행합시다. 그러면 원수의 어떠한 공격도 우리를 막을 수 없으며 우리가 쌓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성벽은 굳건히 재건될 것이며 그 성벽은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든든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전략은 가장 높으시고 능력의 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기 자리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영향력에만 끼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겨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방해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명자 다 됩시다. 행동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계획만 세우거나 행동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 계획하는 자, 행동하는 자, 이 삼박자를 갖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됩시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행함으로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성벽을 제대로 쌓아 나아가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전략은 기도임을 알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시고 능력에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도 하지 않고 계획만 하고 행동만 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삼박자를 갖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이 시대의 사명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한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